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스가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여 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뿔들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려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 올린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노라고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 방송을 통해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스가랴서를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장 강해를 마칩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 21절을 끝으로 8번째 주제가 스가랴가 바라본 네 뿔 계시입니다. 네 뿔의 계시. 4개의 뿔이죠. 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제로는 유다를 흩어지게 한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노라 하면서, 즉 제거하러 왔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 성장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 자, 야곱이 목회를 할 때 7년 동안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목회를 더한 거죠. 그가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본 다음에 다시 목회를 합니다. 야곱이 다시 목회를 할 때에는 한 마리가 나와도 얼룩진 것이 나오고 점박이가 나와야 야곱의 것입니다. 점이 있는 양이 아닌 것과 얼룩진 양이 아닌 것은 라반의 양들이죠. 자, 라반의 양들은 한 마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점이 있거나 얼룩진 양들은, 그런 양떼들은 모두가 야곱의 양들인데 이들은 다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보고 양떼들을 개량하는 그런 계시신학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7년을 다시 목회를 한 겁니다. 자, 계시학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했어요. 양떼들을 개량시켜서 도망가기 위해서는 다시 목회를 해야겠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방침대로 개량된 양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개량된 양들과 함께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자, 오늘 현대교회, 오늘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당회를 열고
제지케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제지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실격자가 없이 양들을 개량시켜서 다 함께 도망가려고 하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량주의는 떠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다시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8대 환상 중에 크게 둘째 환상입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더라 그랬죠. 뿔이 4이 나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릴 뿔이니라 그랬어요. 20절에 또 주께서 내게 4명의 목수들을 보이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 20절까지 해서 4뿔은 무엇을 말하며 4명의 목수들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다니엘서에 보면 2뿔을 가진 수양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수염소가 나옵니다. 다니엘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수염소와 수양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수염소와 수양의 싸움이 나오는데 그곳에 많은 수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자, 수염소가 수컷 염소를 말하죠. 수컷. 여기서 뿔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 뿔이 꺾이더니 그곳에서 꺾인 자리에서 뿔 4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수염소예요. 그래서 그 수염소가 그 뿔을 받으니까 없어졌습니다. 2뿔 가운데 하나는 더 길었다고 그랬어요. 그 뿔 하나가 메데파사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나온 큰 뿔은 알렉산더를 지칭하는 거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뿔이 또 4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4뿔이 나오는데 하나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집트를 상징하는 이집트가 나오는데 이집트인데 남쪽에 있는 4뿔이 동서남북을 다 들이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마스크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나온 뿔이 카센다. 이 카센다 왕국인데 이것이 후에 헬라가 되는 거예요. 헬라. 그리고 북쪽으로 뻗어나온 뿔이 바로 뭐예요? 셀렙커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뻗어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8번째 왕입니다. 이것이 북쪽의 시리아예요.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것이 짐승처럼 이스라엘을 아주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 버리고 그곳에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임신부를 칼로 찌르고 갈라서 그 피를 뿌렸다가 뿌렸는가 하면은 잔인한 자입니다. 아주 잔인한 일을 했어요. 그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이것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8번째 왕이고요. 계시록에는 나오는 8째 왕 바로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뿔 4개가 나오잖아요. 뿔 4은 이스라엘 해치는 헬라, 메데파사, 바빌론, 로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4왕국, 4대국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보면서
네 뿔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10뿔이 등장한다고 했죠. 마지막 때 10뿔. 이 10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 10뿔이 옛 로마 판도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옛 로마 판도에서 나오는 넷째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로마. 이것은 유럽에 있는 이시에서 나오는 10나라이거나 또는 아랍 회교국가에서 나오는 회교국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은 아랍 영령이 21개 국가인데 그 가운데 10나라가 옛 로마 판도에서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쪽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중동에서 나오는 10뿔 나라일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왕인 적그리스도가 바로 저 시리아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로마를 즉 유럽에 있는 10개국으로 물론 지금은 13개 나라가 시회원국으로서 가입이 지금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13개국이 옛 로마 판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 로마 판도에서 나오는 그 작은 뿔 바로 이것이 작은 뿔로 보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말하는 네 뿔은 수염소 한라에서 뿔이 넷이 나왔어요. 이것은 다니엘서의 8장을 보면 네 뿔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 해쳤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카펜다 이 4명의 목수들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목수들이 나와가지고 4뿔이 해쳤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4뿔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황실을 다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4명의 목수들을 보내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뿔 넷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 뿔 넷을 네 천사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풀빛 추석을 보니까요 4명의 목수들을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 황폐해져 버린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 4명의 목수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이 4명의 지도자들로 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해치고 무너뜨린 4뿔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해친다고 할지라도 후에 4명의 하나님의 일꾼들 즉 4명의 목수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무너진 성읍을 다시 일으킨다는 예언입니다. 이 4명의 목수들은 4뿔보다 더 힘이 강하고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들이 무엇이니까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린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뿔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려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올린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느니라고 그렇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명하다는 말이죠. 유명하다. 이 에피파네스를 흔히 말하기를 에피파네스, 마네스라고 해요. 에피마네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파네스가 아닌 에피마네스라고 하면은
광포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네스, 광포자.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 미치광이라는 뜻이죠. 미치광이.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시리아 8번째 왕인데 이게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미치광이 짓을 한 겁니다. 그 미치광이 뿔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법과 할례를 행하는 법까지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들은 온전히 율법을 버리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피를 뿌리고 또한 임신부를 길가에 눕게 해가지고 마차로 그 임신부 배로 마차를 지나가게 해서 배 위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게 잔인한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한 다음 임신부의 태에서 터져나온 아이들의 피를 담아다가 성전에다가 뿌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미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미쳐서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었고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말로가 처참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은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에피파네스가 나중에는 에피마네스가 되는 거예요. 에피마네스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한 자, 미치광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에피파네스는 에피마네스입니다. 에피마네스는 헬라어로 미치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미치광이 노릇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말하면 참 안 되겠지만은 그런 미치광이가 좀 많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도 좋지만 낮아져서 하늘나라 영계를 바라보고 환상을 보는 4명의 목소들이 되어서 황폐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뿔을 뽑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에피마네스가 되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보실 때 미치광이 짓들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송 선교 후원은 주의 일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